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들이 잠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루를 온종일 잘 지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참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도 코로나 확진자가 50만 명으로 가까이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복잡하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아니할 선택을 해 나가서 참 시험의 현실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여건이 힘들어집니다. 환경들이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점점 잠잠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참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수백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참 영원토록 부끄러움 당치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데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적절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힘든 이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89장입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249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영생입니다. 주님을 노엽게 한 것은 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어떤 환란이나 코로나가 하루에 50만 명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의 도리를 듣고 알아서 깨닫기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기 때문에 원하는 바는 이래 나옵니다. 왜 믿기 전에는 담대하지 못했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세상에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잘못된다든지 세상에서 참 실패할까, 세상에서 참 망할까,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활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가 되는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다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 다 빠져들었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세상은 하룻밤과 같은 짧은 기간이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는 이건 참 죽었다가 부활이 있고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두렵지 않아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끝까지 어떻게 돼도 소용없어. 하늘나라가 있잖아. 하늘나라가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세상이 소용없어. 아무리 참 이거 참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이거 세상 얼마 못 있어. 금방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하늘나라만 가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보다도 하늘나라가 너무 어긋만배로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거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오랜복이,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천한 제일 부끄러운 구원을 이룬 사람이 누리는 행복보다도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참 믿음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 참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데 믿음도 별로 없어. 이거 참 믿는 동 마는 동 해서 어찌 하다가 하늘나라 오기는 왔지만
정말로 참 믿음은 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왔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었더라도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사람과 비교 안 될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 제가 부끄러운 구원 이랬더니 하늘나라 갔어도 참 야 부끄럽고 별 그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불행스러운 삶을 살고 비참한 삶을 살고 궁핍한 삶을 살고 가련한 삶을 살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세상이 낫습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비천하고 뭐 참 불쌍하다 하더라도 지옥보다는 세상이 낫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최고 좋은 것보다도 하늘나라 미창이 한없이 좋은 거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것보다도 지옥은 말할 수 없이 고통입니다. 차라리 지옥 갈 바에야 세상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이 아무리 참 부끄러운 구원이고 영광이 없는 구원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최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억배로 낫습니다. 그래서 이 참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구원이 어떠할까?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어떠할까 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모릅니다. 다만 자기가 믿고 변화된 것만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믿고 변화된 것만큼 참 하늘나라의 영광을 알게 되고 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뭡니까? 배설물이야. 그러니까 이 배설물이 하늘나라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친 고백이 뭡니까? 오늘 8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게 뭐지요? 몸에서 영혼이 탁 떠나면 뭡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봐야 세상도 뭐 좋다고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나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못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하고 같이 있는 그게 억억배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어떻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주님을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세상에서는 살든지 떠나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밖에 없어. 근데 제가 요즘 병이 들어가지고 마음의 병이 들어갖고 좀 놀고 싶어요. 마음의 병이에요. 이 몸이 점점 늙게 되고 이러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 조금만 무리하면 코가 불키고 이거는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뭐 조금 신경 쓰면서 준비를 하고 그러면 코가 불켜 벌써. 이 몸이 안 따라줘요. 그렇다고 멀뚱멀뚱하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안 하면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와서 앉아서 맨날 있어도 신경을 못 써. 옛날처럼 집중하고 막 하면 그냥 불키고 뭐가 잘못되고 이러고 건강이 옛날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나 봐.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쉬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몸이 점점 말을 안 들으니까 깨가 생기고 이제 쉬어야 되지. 그리고 주변에 내 동기나 친구들은 이제는 다 은퇴를 해서 다 쉬고 있습니다. 목회자 말고는 다 끝났어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러니까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10절에 다 같이 읽고 이는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는 우리가 한 사람도 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 참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선악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줄 텐데 어떻게 대우해 주시나?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나? 그게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히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냐? 내 마음을 얼마나 기울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나? 한 그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안녕에도 없었잖아. 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생각한 적이 있어? 없잖아. 하나님 그러실 거라. 넌 가만히 보니까 참 힘들고 몸도 아프고 어렵고 복잡한 일도 많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서 감동돼서 영원히 대우를 해줘요. 영원히. 하나님이 그냥 감격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너가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날 이렇게 참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해줘. 그래서 참 스데반은 돌로 맞아서 죽어 산나라 갈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손을 벌리고 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환영.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 우리 모른다고 그래요. 대우도 안 해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우리를 조금 아는 체 할 거야. 아는 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몸을 다 기울였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울여서 그냥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주고 영원토록 높여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써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정말로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참 모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섬길까? 요거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딱 보는데 저건 하루 종일 하나님은 아예 안정에도 없어, 생각에도 없어, 마음에도 없어 그냥. 그런데 저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그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걸 심판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안 믿는 사람이 오는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근처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뭐만 하느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나? 그런 걸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나? 하나님 믿는 걸 얼마나 귀중히 여겼나? 딱 보니까 이건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하나도 생각도 없어 그냥 그러다가 주일 되면 어쩌다가 교회 왔다 갔다 그래도 교회 와서 하늘나라 오는 건 그건 귀중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일 부끄러운 군도 세상의 최고의 영화스러운 것도 더 나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고 얼마나 참 내 정성을 기울이고 얼마나 내가 참 충성을 다 기울였는지 얼마나 내가 힘을 쏟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그거대로 영원히 갚아주니 얼마나 참 그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하늘나라 갈 때 너는 저 머리가 좋으니까 하늘나라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기쁘시겠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원한 자기의 대우를 마련하는 겁니다. 영원한 자기의 종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영원한 자기의 권위를 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큼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분량만큼 내가 내 10분의 1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도 10분의 1만큼만 보고 내가 내 모든 것을 기울이면 하나님도 모든 것을 기울여서 날 참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롭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대우, 자기의 영원한 권세로 자기의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신앙이 좀 없어도 그래도 믿었어. 뭐 그래도 하나님 몰라도 그래도 믿었어. 그래도 참 진실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에서 믿었더니 구원은 받았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정말 참 주님은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생명 바쳐서 날 구원해 준데 너는 얼마나 줬니? 준 게 없어. 그래도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낙원에 간 겁니다.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낙원입니다. 이 세상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그래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소련의 최고로 부자 재벌들이 소련의 재벌은 얼마나 부자인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신문 보니까 어떤 소련의 부자가 자기 호화 요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요트가 보통 큰 게 아니라 요트가 배가 길이가 140m랍니다. 개인이 타고 다니는 배가 길이가 140m니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수천 톤 되는 배. 길이가 130m면 만 톤도 넘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배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 속에 호텔이 있고 뭐다 있고 뭐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지고 노는데 전 세계가 러시아 사람들 규제를 하니까 호배를 갖다 놓을 데가 없어.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다가 다 뺏기고 그냥 그러니까 터키로 가는데 그 터키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조그만 보드 타고 와서 그 요트 못 오게 다 앞에서 막 방해를 하니까 쩔쩔매고 그냥 어쩔 줄 몰라. 갈 데가 없어. 그래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호화요트를 가지고 전세 비행기를 가지고 지구를 뺑뺑 돌면서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영화롭게 누리는 거 그것보다도 하늘나라 가는 게 몇만 배, 억만 배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잠깐입니다. 그것도 뺏기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뭐 죽으면 고만인데 어쩝니까? 하늘나라는 영원히 대우를 해주고 영원히 낙원에 있으니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참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하늘나라에서의 그 참 영광의 차이,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실력의 차이는 이 세상에서는 얼마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도 당뇨 걸리고 병들면 이거 뭐 음식도 못 먹어, 돈 있어도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건강이 없으면 돈 있어도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늘나라는 병이 안 드니까 차이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영원히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통령 5년입니다. 이제 아마 참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5월 9일 날 이제 내려오는데 얼마나 두려울까? 잠이 올까? 자기 원수가 많아. 자기가 적폐청산해가지고 쫓겨나고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내려와야 되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후임 대통령 된 사람이 어떻게 할까? 자기 죄지은 거 낱낱이 드러내서 그거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꼼짝없이 진입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말하고 대통령 돼 안 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있는 동하고 잘 살지 그냥. 말하고 대통령 돼서 그리 불안합니까? 그러니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천배 만배 억만 배 낫습니다. 이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것보다도 세계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가치 있고 낫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거하든지 떠나든지는 상관없는데 죽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죽고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참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거 없어.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 있는데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세상에 매여 살았습니다. 세상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 그러니 참 이제는 세상 두렵지 않아. 마귀가 세상 것 갖고 아무리 괴롭혀도 그까지 가져가 상관없어. 그건 세상 초월했어. 이제는 세상 가지고 괴롭히고 싶어도 괴롭힘을 당할 게 없어. 가져오려면 가져오고 말만 말고 뭔 상관이 있어. 나는 그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담대하게 됐어. 겁나는 게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뵈는 게 없어. 당신은 왜 그래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래서 자기는 소경이라서 눈에 뵈는 게 없대. 그래 무서운 게 없대 세상에. 그러니까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보니까 내가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보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선택할 겁니까? 세상에서 자기 명예나 자기 체면 요것만 내세울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까? 이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힘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까? 세상을 차지할 겁니까? 이 세상보다도 참 하나님 나라를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 참 세상을 차지하면서 하늘나라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선입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게 악입니다. 그러니 선악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 그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벌은 누가 대신 받았지요?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벌은 안 받아. 그 벌을 안 받아 지옥은 안 가지만 그건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참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어쨌든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찾아봅시다. 자, 성경을 넘겨서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36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무엇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돈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외모를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지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은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뭐가 믿음이죠?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죠?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뭐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인정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는 거? 실행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하나님을 알므로 기쁘시게.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세 가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뭐지요?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계약의 말씀. 하나님 우리하고 계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이 없습니다. 뭐 하려고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한다는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말 하나 안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내 말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 계약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한다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완전이고 전지전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믿으면 너한테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 아들로 삼겠다. 이게 뭡니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믿음은 세 가지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약속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읽어야 되지요?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또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겠어.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데 몰라.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게 그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어요? 뭘 믿어요? 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딘데 몰라요. 하나님이 뭐 했는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요. 뭘 어쨌단 말입니까? 뭘 어떻게 믿겠단 말,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은 자존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했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함으로 기쁘시게 하지요? 알므로. 하나님의 계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뭘 요구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뭐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고 뭘 한단 말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뭐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해. 난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하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이 세상 다른 누가 말해도 나는 안 들어. 그 사람 뭐래도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에게만 복종해. 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난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고 난 하나님의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망을 당치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 5절에 옮겼으니 옮겨주시. 누가 옮겨주지요? 누가 옮겨주지요? 하나님이 옮겨줍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옮겼다고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날 빨리 옮겨 가시지 그냥 세상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도 욕심이니까 참 차라리 몸을 떠나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그것도 욕심이니까 하나님 거하라면 거하고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정말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참겠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결국 기뻐하시는 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네. 하나님 좋아하는 거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노력한 것만큼 그것만큼이 하늘나라 내 대우고 내 권위고 내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참 뭡니까?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옳다고 인정함으로 기쁘시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일하기가 힘들답니다. 여러 가지로 지치고 어렵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참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평생 변함이 없이 진실로 거하든지 떠나든지 잘 살든지 힘들든지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후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만 명이 나왔습니다. 4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레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 여유도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적절한 물질을 주시고 적절한 건강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적절히 참 진리와 영광으로 양육하여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단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